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주보에 이제 내일서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드립니다. 비전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우리 방학을 이용해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또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을 하고 나서 우리 그 주일학교 친구들, 찬양한 주일학교 친구들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또 말씀, 우리 새벽마다 말씀 순서대로 가는데 디모데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참여해서 우리 한 해를 보낼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 이제 뭐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이렇게 부흥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그러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인데, 갈라디아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갈라디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원이 아니라 어떤 경기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죠. 인천은 광역시로 독립됐으니까 예를 안 들었는데, 이 갈라디아도 그런 개념이에요.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 여행에 그 마지막 이렇게 갔다 왔던 지역이에요. 2차 전도 여행도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던 지역,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또 이름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하죠. 여기 도시들이 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2절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회 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면 뭐냐면은 핍박당하는 것, 또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했을 텐데,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 거는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갈라디아 1장 7절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복음,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복음이 아닌 걸 막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혼돈하는 겁니다. 교회가 혼돈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혼돈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와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존의 교회 성도들을 공략하고 교회들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란하는 그런 그들의 작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래서 쓴 거고,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할례 받아야 돼 라는 거고, 그게 할례라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더 크게 율법 지켜야 돼.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드러내질 않죠. 할례라는 것은 꽤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아닌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그런데 그 구약시대부터 토요일로 지켰던 안식일을 왜 요즘 교회는 안 지켜? 해의 날, 해를 숭배하는 그런 이방의 그 습성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이제 요즘에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바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율법 얘기를 하니까 정말 성경 속에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성취가 된다라는 배경 속에 나오는 이단들이 여러 이단이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이단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어떤 세세한 항목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의 과정으로, 몽학 선생으로, 초등 교사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겠죠. 자유함을 누렸는데 이 자유함을 그냥 필요 없게 만들고 다시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 할례 받지 않게 하지 않았다. 할례 받지 말라 그랬다. 할례 받으면 안 돼 그랬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복음 전할 때는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너희 집안이 또 이방 계열이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 그때는 또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오해받아? 그럼 받자. 괜찮다. 야, 이거 지금 받으면 정말 사람들이 야 봐라, 바울도 할례 받게 했다 하고 그걸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받지 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복음의 진수, 핵심이 아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한 거죠. 우리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안 돼, 무조건 지켜야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 싸움 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어떤 주제들을 보면 그게 중요한 건가? 복음에 있어서 정말 생명까지도 내놓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있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오르간이,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 나중에 그게 당회가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나서 갈라진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당신이 오른쪽이었어, 내가 오른쪽이었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상당히 거기에 유연했다는 거죠. 유연한 신앙, 특히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가 오래되고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유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어떤 음악적인 성향들, 음악의 어떤 리듬들, 이런 것도 복음의 진수냐? 하나님이 발라드를 좋아하실까요? 락을 좋아하실까요? 랩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성가곡, 합창을 좋아하실까요? 관현악곡을 좋아하실까요? 바이올린, 솔로는 안 좋아하실까요? 예전에 우리 이 중세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솔로 단선율로 불러야지 화음을 넣냐고, 교회 안에서 부정하게.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찬양에 한 사람 했죠. 이 도약이에요, 도약. 옛날 같으면요 이거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냐.
그게 조금씩 열리고 그러다가 오르간만 쳐야 된다고. 피아노도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피아노 치고 드럼, 기타 사탄의 음악이라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수 외에는 내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악 성향,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자기가 다 대변한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거기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 이 말이죠.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안 돼 이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받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받겠다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얘기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 할례로 구원받겠다고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맞아 우리 전통을 지켜야 돼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막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자기의 모습 속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걸 주장하는 거죠. 이런 이단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주장에 많은 교인들이 당시에 미혹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생명까지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교회가 부흥했는데 아니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되지?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절망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다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짐 싸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그걸 보면은 이상하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보면 항상 기존 교회, 기존의 어떤 교단 비난하는, 그게 아주 주를, 자기는 맞고 저들은 틀리다.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특히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내용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 성도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 첫째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반복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죠. 일단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5장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 중에 자기도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래야 구원받아. 이 사람들이 이게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편지 쓸 때가 3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랬으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공격을 하는 거죠. 신천지가 편지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계속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그 뒤로도 계속 보냅니다, 교회에.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숫자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로 움직이는데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협박이죠. 수만 명 할례 지키지 말라 그랬다며 이제 할례를 지키지 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들을 때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 말도 안 돼. 할례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이제 요게 핵심인데 그걸 말을 바꿔서 할례 지키지 말라 그랬다며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니까 언어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데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말들을 써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하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할 때 막 사람들이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다며 이러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혹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뭐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부평 쪽에서 한참 그 신천지가 본부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여튼 그거를 이제 막아내는 일들을 임기총이 했고 우리 인천의 기독교계가 했는데 이번엔 서구 쪽에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 시설로 하지 않고 뭐 이제 문화 관련된 어떤 시설로 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을 미혹하는 그런 본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알고 이제 기독교계가 그걸 이제 우리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또 앞에 가서 팻말 들고 예전엔 저는 사실 데모 별로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런데 요즘에 이게 귀한 일이구나. 행동해야 되는구나. 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이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몰려와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구청 앞에 10만 명 데리고 오겠다. 여기서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야. 좀 비슷하죠? 수만 명, 10만 명. 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기분 나쁘면 여기 10만 명이 요 앞에서 데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게 당연한가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도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장할 때 어떻게 주장하냐면 일단은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세요.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냐면 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일부러 다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잘못된 것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할례 받아야 돼.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전통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전통이 말도 안 되는 저 고리타분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를 모세의 법대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근거가 뭐냐? 성경 얘기를 합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예언과 성취로, 구속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것과 별개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니까 구속의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율법엔 정말 이렇게 돼 있네? 할례 받아야겠네? 야, 이런 건 부정한 음식에 좀 먹으면 안 되겠네? 피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오늘날의 그 구약의 율법 속에 사는 겁니다. 안식일 토요일이네, 지켜야겠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경의 가장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부활하신 그날, 그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해를 숭배하는 자들, 그 이방 문화가, 이집트 문화가 들어온 거야. 아니,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 기다리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그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이 해를 믿는 이방 문화에 젖어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기 얘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악기 얘기할 때, 아니, 다윗의 오케스트라를 보면 이미 소고 치며 춤추며 북을 치며 그때 다 이렇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다 썼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집트 그 이방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퍼진 거야. 그때 당시에도 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방 문화에 빠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앞부분만. 좀 갑갑한 거죠. 자신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다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단에 한번 빠지면 뭐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들 얘기도 안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교란, 이 단어가 타라소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동요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 얘기를 들으면 막 동요가 되는 거죠. 막 불안한 겁니다. 막 구원받았냐고, 확신이 있냐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은 확신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막 성구되면서 막 나한테 접근하면 나는 갑자기 불안해지는 겁니다. 막 걱정이 되고. 이 이단이 아니라 그 기성교회 중에서 성도들 빼가는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교회 가면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고, 그러면 은혜 되던 말씀도 갑자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처럼 들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성도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 셋째, 시작. 거짓말과 폭력을 행하기 때문. 이 거짓말이 참 문제입니다. 거짓말이 참 문제인데,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사람들을 충돌시키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줘.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지금 이거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 바울을 쫓아다녔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까지도 막 쫓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막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이런 거짓말도 막 하는 겁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건 이게 이 역사적인 상처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어떤 신념도 있고, 또 이게 예루살렘 아시다시피 이게 로마 시대 때 막 성전을 막 더럽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방 백성들이 와서 막 성전에 막 그 돼지 막 이방신상 놓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게 식민지 공격받은 아픔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그거를 탁 건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곳을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 이런 충동질. 정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교회 문제 일어나는 거 보면 되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거짓말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사도행전 21장 35절 36절에 보면 또 다른 폭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백성의 무리가 따라가면서 계속 막 폭행을 했죠. 야, 이게 세상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뭘 우리가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그냥 조용히 나만 믿자 이럴 텐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군중들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죠. 만약에 바울 편에 서면 내가 맞겠다.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 야 나도 잘못하면 죽겠다.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단의 공격이 있고 막 그런 어떤 싸움이 나고 그러면 어떡하시렵니까? 무서워서 안 나타나고 야 교회 떠나자, 야 무섭다 도망가자. 그리고 그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편에 도와주시겠습니까? 대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넘어갈까? 첫째, 우리 표 있죠? 보여주세요. 시작. 오랫동안 반복된 공격을 하고, 둘째, 자신들의 주장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셋째, 거짓말과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이거 요즘에 이단들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단 안에 일단 들어가면 자기들이 핍박받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핵심이 사람 신경 쓰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친했던 사람, 평소에 너무 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편에 서고 나를 설득시키는데, 그러니까 저게 맞는 건 알겠는데 인간관계도 있고 하니 이쪽에 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분열이 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평안할 때 듣고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구나.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서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겁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게 뭔지 보죠. 12절 13절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아, 그래, 이방인,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고넬료 집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쓰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소신껏 해야죠.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니까, 야, 잠깐, 내가 잊어버린 게 있어, 이러고 짐 챙겨서 나간 겁니다, 베드로가. 아,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다, 야, 나도 바쁜 일이 있어, 그러고 다 나갔대요. 이게 바나바도 나도 그래야 되나?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 눈치로 보는 겁니다. 야, 이거 괜히 그 사람들한테 찍힐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게바한테, 베드로한테 막 그냥 뭐라고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눈치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자, 이 시대에도 대적자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